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용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6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성전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성화는 성전이다. 한자로도 이렇게 좀 써놨는데 성화는 점점 거룩해 되는 걸 말하고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화는 전쟁이다. 자, 작년 그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 1년 7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전쟁이 1개월 만에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4분의 1을 러시아에게 다 뺏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목숨을 내건 이 결사항전으로 이 거대한 이 골리앗과 같은 러시아를 상대로 아주 용감하게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있었던 데가 러시아가 다 이게 뺏겼던 곳인데 그걸 다 찾았어요. 다 찾고 지금 분홍색으로 남아 있는 데까지 찾아야 돼요. 되찾아야 그래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상으로 수치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이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100m, 200m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는 1분, 2분이면 나가는, 걸어서도 그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지금 최전방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셀 수 없는 누군가의 아들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어떻게 전쟁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 100m, 200m를 전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아들들의 피가 흘리고 누군가의 딸들의 피가 흘리고 누군가의 가족들의 아버지의 피가, 누군가의 어머니의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정말 가깝고도
먼 거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 지금까지 이 전쟁으로 희생된 이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측에서 사실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몇십만 명씩 계속 지금 군사들을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이런 전쟁이 없이는, 싸움이 없이는 뭔가를 얻어낼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사실은 전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은 이 공부와의 씨름을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자기 절제 훈련이라는 이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직장인들과 사업가들에게도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싸워야만, 그래야 승리를 얻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이 말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거룩이란 말이 지금 노란 걸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사람 변화되는 것. 어쩌면 전쟁터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피 흘림을 통해서 빼앗긴 땅을 겨우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그냥 이렇게 가볍게 싸우면은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거룩한 싸움인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함께 나눌까요? 시작. 내 속에서 죄를 다시 살려내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속에서 죄를 다시 살려내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시면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출애굽 이후 이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첫 해,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이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처음 받았어요. 자,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팔레스틴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얼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란 사람들이 훨씬 얼굴이 하얗습니다. 피부가 하얘요. 그게 희한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그 얼굴 하얀 사람이 이 얼굴이 까무잡잡한 이 팔레스틴, 중동 아랍 지역이죠, 이 지역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요. 대체로 다 하얗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조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130세 때 큰 기근이 왔죠. 그래서 야곱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그 가족이 70명이었는데 한 부족이죠, 이 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은 거기서 17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죽어요. 147세에 죽죠.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쭉 그 땅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렸어요. 17년을 살았더니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후손의 후손까지 약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비로소 한 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정도 숫자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뭐 어떤 그런 규율도, 이런 성경도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출애굽했죠. 430년 만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게 완전 오합지졸에 정말 뭐가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상반절에서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다. 자,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뭐가 죄인지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게 죄인가 아닌가.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죄구나. 그전에는 그냥 뭐 무슨 남 욕을 하든지 뭐 남을 뭐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그래도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는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일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켰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자꾸 나오잖아요. 죄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코스타 세부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코스타 세부 기도회를 했는데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죄는 똥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제 입에서 그 표현도 잘 안 쓰거든요. 저는 그걸 좀 돌려서, 저는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간다고 얘기를 하지 다른 표현 안 써요. 무슨 변 이런 표현도 안 써요. 저는 좀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고 좀 이렇게 완곡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익숙한데, 죄는 똥이다 이러시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딱 박히더라고요. 아, 돌릴 필요가 없구나. 이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구나. 너무나 확실한 표현인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더 역겹고 더러운 게 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냄새를 싫어하고 그것을 더럽게 여기는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냄새에 둔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냄새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 냄새가, 옆에 오면 제가 냄새 너무 잘 맡는다고. 왜냐하면 저는 안 피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옷에서부터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오면 그 손에서부터도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여기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냄새에 민감할 수 있어요. 가까이만 가면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똥구덩이에 사는데, 죄가 똥이라 그랬잖아요. 똥구덩이에 살고 거기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도 못 맡고 그게 더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 이런 구더기 알아요? 구더기가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겠어요? 똥 속에 살고 있는 구더기는요, 그게 똥인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그게 그냥 아주 그냥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거기에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똥이다. 이런 게 율법의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죄라고 하는 똥구덩이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는 더러운 곳이라고, 냄새가 너무 역겹다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게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역시 과거에 철저한 율법주의였거든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는 과거에 자신이 알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이죠. 세상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많아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보면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네.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져야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죄가 많아졌으니까 은혜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놀라운 신비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것은 죄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나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형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미 죽었잖아요. 장사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자꾸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가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 무덤 속에서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화의 길을 걷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에 있는 그 죄를 또 끄집어 올리고 또 끄집어 올리고 자꾸 불러내요. 다시 살려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자꾸 방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화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거룩이란 말에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성화, 거룩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르다, 컷이란 뜻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컷이에요. 다른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이전에 잘못된 습관 잘라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잘못된 말들 잘라야 됩니다. 마음에 숨은 나쁜 생각들 다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시작돼요. 자꾸 옛날 죄들을 끄집어서 또 하고 또 짓고 또 똥을 묻히고 또 더러운 걸 묻히면 성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3년 다녔는데,
왜 교회를 5년이나 다녔는데, 왜 10년이나 다녔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잘라내야 될 것을 안 잘라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잘라내야 될 걸 안 잘라요.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계속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그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100년이 가도 그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도 조세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앞에 그런 호칭을 붙인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절도범 앞에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대도, 큰 도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요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막 대도 조세형을 미워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몇 가지 도둑질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부자만 턴다. 부잣집만 턴다. 그 다음에 털은 것의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는 얼마나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던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았어요. 정치인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이 사람을 되게 미워했던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죠. 이 사람 도둑이에요. 어쨌든 도둑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도소를 젊을 때부터 제 집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1982년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15년 형을 받습니다. 15년 동안 복역을 했는데, 그 15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예요. 대도 조세형이 예수를 믿는다, 변화됐다 라고 하니까 교회들이 막 다 그냥 막 신문에도 나고, 막 교회들마다 그 사람 데려다가 간증도 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막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2001년에 그 교도소에서 나온 지 몇 년 안 지났죠. 2001년에 일본에 선교하러 가며, 선교하러 갔다가 도쿄에서 빈집을 털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왜 도둑질했냐 당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교비가 부족해서 선교비 채우려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교도사 갔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뭐 목사가 됐다, 뭐 선교사가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2001년에 잡혔잖아요. 지금까지 교도소를 지금 들락달래는, 올해 2월 달에 또 뉴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대도 조세형 붙잡혔다고, 도둑질하다 붙잡혔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2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도둑질하다 또 걸려서 또 잡혀 들어갔어요.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끊기가 힘들어요. 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도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목사가 돼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어요. 20세기 초 영어권의 대표적인 설교자였던 이 캠벨 목사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함을 아예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거룩함은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극복하는 능력이 진짜 거룩이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유혹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왔는데요. 그렇다면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캠벨 몰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유혹보다 더 좋은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술과 마약과 세상과 방탕한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더 밝고 깨끗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뭐하러 그 과거의 냄새나고 더러운 배설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클럽에서, 한국에 마약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클럽에서 들어가서 이 공공연하게 그냥 마약을 하면 또 이제 뭐 누가 사진 찍고 걸리니까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남자 둘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약을 하고 70초 만에 나와요.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마약을 하고 또 나와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냄새 나는 곳에 가서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왜 그렇게 들락날락 하고 있느냐?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내면에 품고 있으면 돼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돼요. 어떤 유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죄를 다시 끌어내고 다시 살리고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며칠 전 러시아의 공군의 한 대위가 헬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을 했어요. 이 헬기가 약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헬기예요. 비싼 헬기예요. 망명을 한 이유는 러시아의 전쟁에 명분이 없고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일 뿐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었다. 이 헬기 조종사였으니까, 공군 대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을 계속 죽이겠어요. 명분이 없는 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자신은 수치스러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이더라고요. 만약 그 전쟁의 명분이 정의롭고 명확하다면 러시아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바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탈출을 했어요. 100만 명,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 징집, 강제 군 징집 때문에 도망을 갔어요. 반면 우크라이나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 자원 입대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군은 6만 명까지 됐다 그래요. 여군이 6만 명이라는 건요, 전 세계에서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심지어 10년 전에 크림반도 뺏길 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뺏길 때 여군이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6만 명이 됐답니다. 침략군들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의 명분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5년간의 기간을 보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매국노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와 물질적인 어떤 보상 때문에 조국을 등지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살고 있겠죠.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일본 앞잡이였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매국노였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매국노였잖아, 이런 얘기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이어도 모두 쉬쉬하면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비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앞잡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면, 사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란 거예요. 대신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건 이런 겁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죄의 지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게 우리는 죄의 지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도 그런 일은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 받게 될 것입니다.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 방송 설교가 있어요. 1970년대부터 1987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회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에 함께 올라타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여부 순방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자문 역할, 그런 자문 역할을 하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1987년 제시카라는 여인과의 성추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폭로가 됐어요. 성추문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이 대표로 맡고 있었던 큰 어떤 미션 재단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인데, 그런데 그 사역 그룹에서의 공금 횡령 문제가 겹쳐졌어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45년간의 45년 형을 받아요. 45년 형. 미국은 형이 뭐가 더해지고 우리나라는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45년 형을 받아요. 45년 형을 받는데, 물론 5년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5년간의 옥살이를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가장 좋은 친구에게 갔어요. 자기를 버리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그의 재산과 지위와 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했던 말이 I was wrong 이라는 말이에요. 나 틀렸어. 난 틀렸다. 나중에 이런 책을 썼죠. 존 비비어의 동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 존 비비어가 감옥에 갇혀있던 짐 베커의 면회를 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짐 베커 목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감옥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I was wrong,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감옥에 가서 알았대요. 면회를 온 존 비비어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존, 감옥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라네. 만약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는데, 존, 나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했네. 하지만 그분이 내 주인은 아니었어. 나 같은 사람은 미국에만도 수만 명이 있을 거야. 이분의 설교는 주로 다 복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나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나처럼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설교만 했던 기복신앙 설교자였어요. 분명 매주 교회 나오고 종교가 기독교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에겐 예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질이 주인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이 자신의 주인이었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주고 살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짐 베커가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남은 생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거룩해져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성화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와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져 갑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의 죄를 다시 살려내지 말라.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죄를 자꾸 과거의 죄들을 자꾸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나 옛날에 내 죄를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끄집어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죄들을 자꾸 끄집어냈던 것 그래서 계속 그 더러운 것을 내 몸에 묻히고 살았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